할렐루야. 에스라와 함께하는 회복의 시간 7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르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오늘은 성전 완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년간 정지되었던 성전 건축을 그들이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점점 잊어버려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영을 깨우심으로 너희의 소일을 생각해 보라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앞장섰을 때 남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수고하고 애쓰고 집에 소득을 가져와도 구멍 뚫린 그 주머니처럼 주님이 다 풀어버렸다. 수고하고 애쓰고 농사를 지었는데 벌레가 먹고 태풍이 오고 다 날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잘되고 번성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되고 있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반대자들은 바로 이 페르시아 왕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역대 왕들의 명령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유다 민족에게는 바로 이 문제가 그들의 정체성과 여기까지 온 목적 그리고 그 모든 역사가 그 성전 건축에 지금 달려 있는 것이에요. 드디어 다리오 왕이 나라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원문 조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 높이는 60규빗으로 하고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페르시아 왕의 그 원태조죠. 고레스가 내렸던 조서를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찾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많은 분량에서 그들이 이 여름 궁전에서 메데도 앙메다 궁성, 이 앙메다는 페르시아의 여름 궁전이었고 느헤미야에 나오는 수산궁은 겨울 궁전이에요. 이 여름 궁전에서 그들이 찾았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때와 장소와 환경들을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좇아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시는 것이에요. 에스더 시대에도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왕의 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며 모르드게가 반란을 막아서 왕의 생명을 구한 것을 읽고 들어오는 하만의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왕이 잠이 안 오면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놀거나 할 것인데 그렇지 않냐고
왕의 역대 일기를 찾아다가 읽는데 또 그 모르드게가 반란을 신고한 그 부분을 읽게 된 것.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드디어 그 문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자마자 급한 답장을 내리게 됩니다. 6절에 이제 유프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경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결코 방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필요한 살림의 모든 명령들, 재료들을 다 공급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줍니다.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제목들은 그 위에 나와 있고 또 생활할 것까지 다 주게 되고 10절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다리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그가 가지고 살아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마음도 우리 주님이 저수지의 물처럼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통쾌한 이런 다리오의 명령은 대역전을 펼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앞으로 그 건축을 누가 막는 자가 있다면 그 집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했느니라. 이 명령을 변조시키면 그 집에 들보를 빼내버리고 또 거름더미가 되게 했다. 가문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순간순간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의 뜻에 맞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씨를 뿌리면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 주님은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모든 자재들을 공급받고 5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그렇게 해서 15절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다 끝내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도왔죠. 그러나 그 왕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도와서 그들이 이와 같은 성전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다시 515년에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2의 성전 또는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은 그 나라의 온 백성들의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모세의 법대로 예배를 드리되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도, 내가 사람들을 섬김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 말씀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법대로 하다가 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 태풍이 불어왔지만 그 태풍 때문에 바다가 정화되고 또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7일 동안 지키면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바꾸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성전이 회복되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되면 원수라도 우리를 화목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이 완공되는 것,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민의 삶입니다. 지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성전을 만들게 하십니다. 나는 때로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반대의 핍박 때문에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전을 짓게 만들고 그 성전된 삶을 살아가도록 전하위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생에 지치고 힘들지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영에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납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에서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그런 성전의 삶을 완공하시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보내고 또 보내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주의 뜻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왕들까지도 이 세상에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범사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전을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끝까지 성전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